어, 2022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꼭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다 이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치유가 안 되면 그걸 못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불신앙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 참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안 됐냐면 20년 진짜 산전수전 겪어야 될 만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불신앙은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날 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불신앙 속에 빠지죠. 이것은 반드시 뭘 만들어냅니까?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막 귀신 들리고, 뭐 환청 보이 들리고, 뭐 또 뭡니까? 뭔가 모르게 이게 특히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날 때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나에게 와 있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나에게 와 있냐. 그럼 분명한 거는 창세기 3장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 민족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냐 정신병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불신앙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는 거죠. 사실은 복음 받으면 끝나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진짜 복음 받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불신앙 속에 있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돼도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가고 있는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이 영적 문제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영적 문제라는 말은 뭐냐? 인간은 별 수 없구나. 그죠? 인사하세요.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니는 별 수 없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별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모르게 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깔려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3장은 뭐냐? 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사실은 뭐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잘나도 영적 문제로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이거는 딱 숨겨놓고 여기다가 다른 걸 자꾸 입힙니다. 복음을 덮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부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치유되려면 영적 문제를 파고들면 안 돼. 영적 문제를 막 파고드는 것도 내가 뭘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이라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대부분 자기를 몰라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 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별 수 없는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에 해결을 두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놔두고 영적 문제는 뭡니까? 철저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저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영적 문제 이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뭐죠? 사람은 똑같구나. 대학 교수든 쓰레기를 치우든 사람은 똑같구나. 성공한 사업가든 학벌이 낮은 사람이든 사람은 똑같구나. 그렇죠. 오늘 본문이 뭐라 나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특별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더 큰 영적 문제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요, 인구 수만큼 다양합니다. 우리 지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이에요, 70억. 그래서 영적 문제는 몇 개? 70억. 근데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떠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가 70억 개의 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내 방법으로 막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구나 이게. 그걸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상태, 수동. 영적인 상태가요, 수동이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수동입니다. 수동의 상태. 쉽게 말하면요, 능동의 상태와 반대잖아요. 능동의 상태가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의 상태이기 때문에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네가 수동의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 수동의 상태는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역사 일어나고 해도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한 번만 딱 치면 무너질 거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뒤집는 능동의 상태가 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만드셨지. 그렇죠. 사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 그래서 내가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는 그 뭡니까?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그 상태가 회복될 때부터 사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능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제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90 몇 년도입니까? 4년도입니까? 그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예, 그때 그분이 썼던 이름이 수동, 능동. 제가 왜 이 말 하느냐? 맞다라는 게 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수동이고 삶이 수동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임한 것처럼 보여도 예,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별 수 없어요. 수천 명 모여도 별 수 없다니까요. 왜냐? 사단이 한번 휩쓸어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노예 430년 생활 속에 은혜를 아무리 받고 응답을 아무리 받아도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걸 잘 하셔. 우리를 하나님이 노예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문설주 피 바르고 출애굽 시켰단 말이에요. 수동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사실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안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능동의 상태는요, 사실은 믿음의 상태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능동의 상태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 그 다음부터 배경이 달라집니다. 배경이. 그리고요, 믿음이 회복돼요. 참 희한하죠. 예, 완전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듣는 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동의 상태에서 듣던 것들이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제가 이걸 응답으로 못 받았으면 사실은요, 저는 사실 굉장한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신병 왔어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지금 나는 사실 우리 민희하고 대화 이렇게 된 적 인생 처음입니다. 대화 안 됐어요. 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리고 보면 화가 나요. 잘하고 있는데 쟤는 지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마다 화가 나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이게요, 뭔가 모르게 얘기하면 통하기 시작해요. 참 감사하죠.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 시간표에 제가 또 한국 오겠다고 한 것 자체도 응답이에요. 예, 내가 이 아이에게 비행기표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부 응답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상태에 시작되느냐? 예, 내가 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능동의 상태. 여러분, 이 재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속. 여러분은 너뚱이 가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뚱이는요 꼭 손주 같아요. 꼭. 예. 이래가지고 너뚱이는 쳐다봐도 재미있고 울어도 이쁘고 막. 첫째 같은 경우는 울면은 와우나고 그랬는데 집하고 막. 뭐 잘못했다고 니가 우노 또 때리고 입 닥쳐라도 또 때리고 막 이랬거든 내가. 또 뭐 사달라고 하면 됐다 막.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안 해준다. 이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 때 이제 예, 해주는 거 한 개 겨우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진영이 뱃을 때 해준 게 뭐가 있노? 애 좀 잘 먹이지. 안 그러면 맨날 먹는 것밖에 안 찼잖아. 뭐 이런 건데. 네, 우리 막내는요. 해달라면 가자. 그래, 사줄게. 이게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별로 안 친했거든. 예, 나이가 되니까 놓아줄 수가 없는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요, 우리 애들 데리고 막 10시간씩 걸어도 괜찮았어요. 뉴욕은 걸어 다니기 좋습니다. 맨하탄 걸어 다녀 보면요, 봐도 신기하고 또 신기하고 재미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가 저기 뉴욕의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었거든. 옛날에 그 저기 뭡니까? 9.11 사건 팡 터졌을 때 그 옆에 있었어. 거기서까지 저 맨하탄 42가까지 학교 마치면 무조건 걸어갑니다. 말이냐? 그냥 구경하는 게 재밌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애들 됐고요. 손잡고 막 걸어가면 큰 애, 작은 애, 이게 둘 다 엎이지도 않아. 그냥 막 내리다 걷는데 그래도 재밌었어. 근데 막내는 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놀자 그러면 됐다. 나중에 놀자. 그러니까 아빠 안 놀아준다고. 근데 큰오빠가 놀아준 거야, 얘는. 그러니까 큰오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아빠보다 훨씬 좋아. 그러고 아빠하고 얘기도 잘 안 해, 얘는. 예. 이게 뭡니까? 초등학교 딱 들어갈 땐가, 유치원 마지막 6살 땐가, 이제는 샤워도 같이 안 하더라고. 옛날에 내가 다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빠 오지 마! 이러고 문 닫아보고, 장갑 보고. 들어오면 와! 비명 지르고. 예. 그때부터는 짖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면서 얘가요, 계속 아빠한테 와서 아빠 확인하고 또 만지고 가고 막 이러는 게 난 얼마나 좋은지. 수동일 때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삶이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재미가 없어. 그리고 진짜 감사가 없어. 더 중요한 거, 늘 행복이. 이게요,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못하겠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이 말을 못하겠어. 남이 물으면요, 행복합니다. 근데 진짜 행복 안 해. 그러니까 그 생활을 제가 미국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된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감사하지. 진짜로. 깡통 차고 노숙자 안 된 게 감사하지. 정말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수동의 상태. 이 상태는요, 절대 우리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능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동의 상태가 안 되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응답 받아도 재미 별로 없습니다. 순간 기쁜 거지 그 밑바닥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능동의 상태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도 못 도와줍니다. 이거는 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부모도 못 도와줍니다. 목사도 못 도와줍니다. 이거는. 설교는 하고 답은 줘도 내가 능동인 상태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건 자식도 내가 못 도와줍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줄 뿐이지 못 도와줍니다. 네. 근데 요게 딱 되면 달라집니다. 완전 빈대떡 뒤집기식으로 확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응답이 와야 돼요. 요 응답이.
요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오면요, 이상하게 통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상하게 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살피는 거예요. 뭘 살피느냐? 이 상태가 왔느냐 안 왔느냐를 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포럼하다가 어떤 사람은 너 포럼하지 마. 왜 이러냐? 내가 권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포럼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본인도 모르게 계속 하니까.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느냐? 능동의 상태 대보면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고 묻혀있는 게 뭔지를, 어디에 내가 틀에 박혀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안 돼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능동의 축복 속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을 뭐하도록? 주도하도록.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갈 수 있도록, 그 힘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주인된 그 인생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네, 내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어요. 그래서 능동의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그죠?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성차별하지 마라. 종교차별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요,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를 선택할 수 없어요. 자유가 없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의 상태에서는 뭐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선택하는 못합니다. 그게요, 완전히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마지막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되고 무너지는, 그렇죠? 이게 복음의 역사거든. 더 이상 흑암이 역사 못하도록, 더 이상 흑암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흑암이 내 인생을 실패시키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내가 환경과 문제와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가 오늘 수원 갔다 왔어요. 12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제가 6시에 왔으니까 몇 시간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만 2시간 기다리고, 네. 오는데 2시간 걸리고 가는데 1시간 걸리고. 네. 근데 그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아들이 사랑니 때문에. 다행히 수술이 아니고 그냥 빼고 말아서 다행인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다음 주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죠. 근데 제가 금요일은 이제 사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혼자 그냥, 금요일은 사이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금요기도에 있으니까. 메시지 준비를 잘 안 해도 금요일은 내 혼자 있어야 돼. 근데 오고 가는데요, 이게, 수원에서 수원을 빠져나오는데 1시간 막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내가 애하고 얘기하다가 또 이게 내비를 놓쳤네.
놓치니까 시간이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내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가던 길을 쫓아가야지 갔는데 더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도 내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일주일 동안 아팠다는 애가 왜 지금 와서 아프다고 얘기하고 혼자 속으로는 뭐 욕은 안 해도 그냥 혼자 저기 그냥.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딸이 또 뭐 미션원 가가지고 또 자기 이거 가져달라 저거 달라 그가 계산하면서 오려고 하니까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그래서 오다가 제가 경로를 바꿨죠. 미션원 못 간다. 교회로 바로 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운전을 하고 막 신경을 쓰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제가 안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옛날 같으면요 못 참아요. 네가 왜 월요일부터 아파놓고 왜 또 금요일날 그것도 연말에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는 또 울산 가야 되는데 왜 니는 지금 얘기해서 또 시간 이제 자꾸 막 아빠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니는 또 왜 거기 또 간섭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하루 종일 잡아야 돼. 저 이래 못했어요. 왜지요? 수동이니까.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네.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능동이 안 돼 본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는 완전한 100%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능동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 내린 거예요. 뭐냐? 이거 바꾸지 않으면 교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왜? 사단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지 않으면 내가 왜 사역합니까, 그럼? 제가 왜 목회를 합니까? 이게 안 바뀌는데. 50년 후에, 30년 후에 여전히 교회는 또 무너질 텐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동의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한다고 보세요. 늘 시달릴 텐데. 사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 내린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갇혀 있고, 뭡니까? 우울에 갇혀 있고. 그러니 당연히 정신병 중독은 올 수밖에 없죠. 내가 만든 틀에 갇혀 있고.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제대로 내 전인격이, 내 마음이 한 번도 제대로 열려본 적이 없는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이 능동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를 믿고 따라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교회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제일 먼저 머리 딱 들어온 게 그동안 그렇게 이해 안 됐던 교회가 교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했던 그 교회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훅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는 건물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천주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지. 그렇죠. 교회가 건물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응답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목회자를 추종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는요, 천국 들어갈 때 빠따 100대 맞고 가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왜냐? 목회자를 추종하게 만든다면 이미 그건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저는 우리 큰아들도 제가 허락한 여자와 결혼해야 돼요. 저 그 얘기 했잖아요. 전도하는 여자 만났다면 나한테 소개하지 마라. 전도하는 여자 만났다면 얼마든지 찬성이다. 그리고 우리 유진이하고 서인한테도 네가 전도자가 안 된다면 남자 소개시키지 마. 왜냐? 너는 그 가정을 지킬 능력이 없어.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권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듣기 싫으면 나가라. 하나님 자녀니까 먹고 살기는 할 것이다. 나가 살아라.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진짜로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입니다. 단 하나, 내게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복음 돼야만 흑암이 꺾입니다. 왜 흑암이 안 꺾이냐? 내 안에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복음 됐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꺾여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사단이 꺾지를 못한다.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흑암은 꺾인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어요. 뭐 때문에? 수동이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수동입니다. 능동이 되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흑암은 꺾입니다. 더 이상 흑암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흑암이 공격해버리면 그게 축복이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욥에게 사단이 역사했는데 그게 축복이 돼버렸어요. 초대교회에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로마 복음화의 길이 돼버렸어요. 요셉에게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그게 애굽 복음화의 길이 돼버렸어요. 그게 능동인 사람의 축복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문제가 왔습니까? 이게 축복이냐 아니냐는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어릴 때부터 복음 받아야 되느냐? 능동의 상태로 정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미리 보고 가라. 미리 응답받고 가라. 부모 말고 부모를 통해 만난 그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라. 그거 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않아야 됐다면 또 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못해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니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아이를 불구자로 만들어. 영적 불구자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능동인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삶 속에서 능동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은 반드시 인생 성공시켜야 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목회자니까. 목회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는요,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로 끝까지 버텼거든요. 근데 그게 참 다행이죠. 하나님 제 중심 보시고. 차라리 제가 돈을 벌었더라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못 전했을 거예요. 제게 은혜였어요. 우리 아이들 상처받고요,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교회 싫어하고, 아버지 싫어하고. 지금도 LA 가면요, 아버지 목회자인데 이 애는 아버지 싫어요. 그래서 야, 네 아버지하고 좀 관계 해볼게. 이러니까 삐져가고 나하고 얘기도 안 해요. 지금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처가 크게 올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하죠. 우리 셋째가 한 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왜 돈 없다지 말고 돈 좀 벌어. 그래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움직일 만큼 우리 수동입니다. 이건요 굉장한 힘입니다. 능동.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더 이상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진짜 감사한 게 능력은 없고 자랑할 건 없는데 그리스도 알게 된 거. 그것도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저는 늘 원망했던 게 왜 우리 부모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거요. 무너질 때마다 내가 원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나를 바꾸었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인데 이런 저를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가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치유됩니다. 어느 날 이 영적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가 필요하다. 이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100% 하나님 역사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지. 영적 문제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동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보지만 할 수 없습니다. 능동의 상태에서는요, 뭘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갑니다. 하다가 안 된 게 아닙니다. 길을 열어가 다른 데로 여시는 겁니다. 수동의 상태는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안 됩니다. 능동의 상태는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는 최고 지름길이에요. 그게 능동의 상태. 그래서 일곱 렘넌트들은요, 요셉은 환경을 따라 형들이 때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 노예로 팔아버린 그 상황을 가지고 요셉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국으로 보내시는구나. 그게 능동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계속 핍박하는데 그래서 흩어집니다. 흩어진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저 지역에서 전도학을 하는 것이구나. 이게 능동의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나는 지금 우울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게 홀로 서게 하시는 거구나. 이거 체험하시는 게 능동의 사람.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거 깨닫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미국에서 20년 동안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진짜 자존심 다 무너지게 만들고 정말로 쪽팔려 죽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포장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 주님도 발가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발가벗기실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유대인들은 그걸 안 하겠다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 3,000명의 제자는 뭐랍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할꼬? 이게 발가벗은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 뭡니까?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아니, 안에 문둥병인데 겉으로 뭐예요? 갑옷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갑옷 가지고 막 하는데 속에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여종이 주인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가시면 낫는다. 그러니까 얘는요, 안 거예요. 감히 목이 날아갈 고백이거든. 그런데 그게 되고 나만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7번 목욕하고 가세요. 이러니까 이게 열받아버려요. 우리나라에도 광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따라간 수하가 무릎을 꿇고 주님 분명 있는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나만을 설득해가지고요. 몇 번이요? 7번. 근데 6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안 고쳐져. 그럼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입었다가 씻었다가 벗었다가 또 입었다가 이거 7번 했어. 뭐 너는 문둥병자야 이 말이거든. 나만 너는 문둥병자야. 아람 군대 장관이 아니고 너는 문둥병자야 너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뭡니까? 별 수 없어. 뭐가 잘났다고? 별 수 없어. 다 똑같아. 제가 이거 체험하고 그전까지는요. 서울 이러면 두려운 존재예요. 서울.
그리고 인서울로 대학 간 사람들은 나는 감히 근접을 할 수 없는, 희한하죠. 이게 열등감에 쌓여가지고. 제가 그거 확인하고 누구를 만나도. 왜? 복음이 단데. 그리스도 앞에 싹 다 발가벗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리바닥까지. 이게 싹 다 벌거벗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상하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무너졌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고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아이를 통해 깨달았어요. 뭐를? 안 된다는 거.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잘 키웠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못 키웠다고 내가 뭡니까 스스로 눌릴 것도 없고. 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과 말씀과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희한하게 오늘, 그전에는 과거에 미련 두고 미래가 두렵고 이래 살아왔는데 필요 없어요. 능동은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 나는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 속에 있다. 그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똑같습니다. 때로는 안 되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되기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왜?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순간 지금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수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안 되던 기도가 된 게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가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기도 속에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늘 내 한계,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걸 넘어서 역사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만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아멘입니까? 이게 되어지면 받는 응답이 있어요.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 이거는 인본주의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당 찾아가듯이 급할 때 나는 생각 못하고 기도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죠?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굉장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됩니다.
왜? 요 상태는요, 철저히 나중심이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내가 해결 못하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100% 내가 하나님입니까? 안 됩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다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닫는 거는요 혼자 깨닫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빨리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처럼 20년 걸려요. 할렐루야. 20년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더 심한 사람은 40년 걸리겠지. 교도소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부터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 사역이 뭔지, 그렇지, 응답이 뭔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사역자가 누구냐가 전부 다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보세요. 우리 하준이하고 하민이가 이민산 집사하고 정혜원 집사 아들, 딸이에요. 우리 유진이가 얘기한 게 뭐냐? 왜 많고 많은 목사 중에 헌 목사 딸이었을까요? 그 말은 뭐야? 네 딸 아니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거든. 따지고 보면. 왜 하필이면 네 딸 됐을까 내가. 근데 그래서 기도해봐라.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이민선 집사, 정혜연 집사의 딸과 아들로 태어났을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죠? 정상적인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 성결교회에 되느냐? 그게 응답이에요. 이래 돼야 아는 거예요. 이래 돼야. 수동의 상태에서는요. 알려고 머무림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고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목회자 이해 안 돼. 왜? 나도 이해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냥 상처 안 받으려고 막 애쓰지 안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안 덥습니까? 내만 덥습니까? 절대 언약이어야 돼. 그건 끄지 마. 절대 언약이어야 돼. 그렇죠? 절대 언약이 잡혀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뭐가 와야 돼요? 절대 언약이 보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절대 언약.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절대 언약이 보여야 돼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절대 주권이 보여야 됩니다. 절대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또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절대주권 속에서. 내 영적 문제 드러나도 절대주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 문제 드러나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왜냐? 인간은 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포장하고 위장하면은요, 절대 못 받는 응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죠. 그렇죠? 이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예배요, 강단이요, 말씀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안 될 때는 목회자 찾아오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 그 사람에게 답을 얻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와서 얘기하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니까요.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 맛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현진 집사 보고 얘기했어요.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다닐 때 기도 시간에 나한테 전화해라 그랬어요. 왜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나도 할 말 없습니다. 저도 해줄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전화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이해되어져야 응답받습니다. 누가 물어보면요. 왜 네가 할 걸 나한테 얘기하노? 이랍니다, 제가. 그런데요, 그래 얘기해버리면 뭐 하느냐? 혼자 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면 혼자 답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답을 못 줍니다. 문제는 뭐냐? 이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는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가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믿어지지 않는 현장의 다락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잖아요. 그죠? 교제, 포럼, 떡은 뭡니까? 성찬. 다시 말하면 늘 포럼과 복음 속에 있었죠. 예, 요게 될 때 가능합니다. 요게 될 때. 요게 안 되면 요거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요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숨기고 있으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역사 일어납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뭘 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요?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고요. 왜 지금 걱정합니까? 지금 걱정할 거 아니에요. 해결책 찾지 마세요. 할렐루야. 진짜 해결책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보고요. 얘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커는요.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은요, 해결을 해야 클릭이 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해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서연이가 오빠를 자꾸 찝쩍거리는 거야. 툭 하다가 툭 치고 밥 먹다가도 내가 이 손으로 먹는데 내 팔을 툭 치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툭 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오빠가 얘가 놀라고 하는갑다. 말은 맞지. 근데 해결책을 찾았어. 뭐냐? 편의점 가서 카드를 사온 거야. 동양화 말고 포커 카드를 사온 거예요. 근데 내가 카드를 4개 가지고 있었거든. 이거 순간 내가 예리 바친 거예요. 물어보지. 그래 내가 그 앞에 카드 4개를 집어 던져버려. 니는 내 방에 살면서 이것도 못 봤나.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서연이가 왜 그런지 이해되나 물어봐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게 문제다. 제가 의외로 툭툭 니를 치고 건들고 막 오면 또 얘가 교회 오면은 괜히 내 문에 또 똑똑해가지고 아파 이러고 또 갑니다. 왜 그러냐고 이게 모르겠대. 그게 문제다. 그걸 모르고 해결해 주려고 하니 이 일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해결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근본은 해결 못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이거 내가 이해 안 되는데 남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늘 복음과 뭐가 필요해요?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참 뭐가 믿음이 전달되도록 절대 믿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초대 교회 불신앙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들도 이 속에서 회복됐는데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면요 불신앙이 있으면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상태로 메시지 듣고 있다니까.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그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조금 은혜 받아. 하지만 그게 내게 영향을 주느냐 못 줍니다. 나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틀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회복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 무능이 오고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사단을 이길 수 없는. 말씀은 받는데 내게 길이 안 되는. 기도는 하는데 힘은 전혀 없는 내 방식대로 가야 되는.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틀리잖아 이게.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절대 응답이 보이죠. 이 기가 막힌 응답이 이건 절대 응답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정리한 응답은 바뀝니다. 그렇죠. 요럴 거야 저럴 거야는 바뀝니다. 하지만 절대 응답은 나는 변해도 응답은 안 바뀝니다.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그 길에 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게 초대교회가 로마를 바꾼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절대 응답. 누가 뭐래도 이거는 절대 응답이다. 이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힘들어도 갑니다. 막혀도 갑니다. 왜? 길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안 보이면요. 쉬운 길만 찾아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그거는 회피요. 도망입니다. 절대 응답은 죽어도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면서 왜 가느냐? 절대 응답을 받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절대 응답. 그러면요.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회복돼요.
그 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절대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그 현장.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 없는 조직은 사실은 사단과 영적 전쟁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 문화 못 이깁니다. 직분도 세우고 다 해야 되지만 이것이 되도록 직분 세우는 겁니다. 예,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는 중직자, 이 응답 속에 있는 산업인, 이 응답 속에 있는 렘넌트,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오직 기도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24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영이가 이빨이 사랑니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기 학교에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학교 보험이 있으니까. 우리 그 큰애도 이빨 부러져가지고 임플란트 2개 했잖아요. 근데 그 학교 보험으로 다행히. 안 그랬으면 제가 만불, 얼마예요? 예, 1,000만 원 나갈 뻔했어요. 없는 돈이. 근데 대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행히 하나님이 학교 안에서 넘어져가지고. 얘 보고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상황과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지 마라. 얼만큼 내가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여기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몰라. 그래서 얘가요, 기도가 안 되니까 명상을 가버렸네? 대학교에서 명상 수업을 들었어요. 그 명상은 내보다 훨씬 잘할 거야, 아마. 내가요, 기회가 됐다 싶어가지고, 명상과 기도 누가 더 확실한가 대결해 보자. 이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예, 확실하게 내 증명이 보였지.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라고, 명상할 필요가 없네? 그래, 없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24. 일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도.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반드시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 나는 연약한데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기도.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니까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막힌 것이 응답이요. 안 된 것이 응답이요. 문제가 응답이요. 사건이 응답이요. 기도. 시간표. 그게 보이면 내 생각대로 절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내 기본대로 안 갑니다. 내 감정대로 안 갑니다. 기도. 여러분, 이거 응답 받으셔야 돼요.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딱 나가면 딴소리 하는 사람, 그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기도. 참 웃기죠.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그거 기도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어떤 상태냐,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요, 능력이요, 기도는. 기도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기도는 치유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능동의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 속으로. 수동의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입니다. 흑암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딴 거 없어요. 오늘 그 43절부터는 딴 거 아닙니다. 25, 하나님의 능력. 필요한 걸 채워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죠? 잘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이게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너무 좋다 하면 같이 하자.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 너머를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너머 걸 보고 가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 걸 본 사람들이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너머 걸 본 사람은 지금 드렸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절대 속지 마시고. 그러면 뭡니까? 영원의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 했는데 이게 영원한 응답. 여러분, 우리 영원 속에 삽니다.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 선교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지금 여기 살고 있을 뿐이에요. 태초부터 내 생명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거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때부터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창세기 1장 27, 28절 완전 회복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복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뭐 응답 받았으면 해보자. 틀린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네 30세까지 마음껏 해봐라. 그리고 30세 되면은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걸 찾아내라. 정복하고 가라. 응답 받아가지 말고 정복하고 가라. 여러분 생각이 이미 뭐가 와 있어야 돼요? 정복의 그림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그렇죠. 구체적이 안 돼도 내 상상 속에 내 뭡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정복을 이미 그리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따먹고 갔습니다. 땅 분배하고 갔다니까요. 가나안 땅. 가서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배 다 해놓고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안산보고마 해봅시다가 아닙니다. 이미 정복된 겁니다. 누구한테 줄 거냐? 뭐 먼저 아시겠어요? 그 그림이 안 나온다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수동.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뒤집어야 되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민족 현장이 우리의 절대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현장이 우리 현장입니다. 언제 역사 일어납니까? 갈 때가 아닙니다. 믿을 때. 우리의 렘넌트는 문화와 세상을 정복하고 가야 됩니다.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분명히 지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경답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응답 꼭 받으시고. 사이렌이 2번 울렸습니다. 지겹다는 거지. 그만큼 참았잖아. 더 하지 마세요. 2번 울렸습니다. 제가 이 답이 안 났을 때는 우리 아들이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내 기준, 내 틀이 너무 강하니까. 감사한 거는 뭐냐? 애들이 복음이니까요. 스스로 회복되더라고요, 스스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불신앙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 복음에 집중되어지고 복음이 전부여야 돼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여러분 누리시고 2022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게 틀림이 없는데 2023년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분명히 펼쳐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받고 가서 응답으로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수동이 아닌 능동의 상태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며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